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어른들의 말에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살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하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아무리 오래 둔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죄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집은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암논의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범죄로 다윗의 집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집에서는 죄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가 그냥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더 발전하여 온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지은 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를 눈감아 버립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자기의 외가인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고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암논을 잃은 슬픔보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대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불러오고 싶지만 왕으로서는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았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복귀를 도우려고 한 이유는 암논이 죽은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이외에 암논 말고도 길르압이라는 둘째 형이 있습니다. 이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암논이 죽고 나면 길르압은 왕위 후계 서열 1위가 되는데도 길르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할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고 요압은 압살롬의 복위를 도와서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율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자 요압이 압살롬의 복위를 위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서 할 말을 일러줍니다. 드고아 여인은 요압의 지시에 따라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했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은 과부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서로 싸운 겁니다. 이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을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하니까 내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고아 여인은 자신은 과부이고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한 아들이 죽은 마당에 남은 아들마저 죽이면 자신의 대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다윗에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아들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은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피신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웠다면 형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형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드고아 여인에게 바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집으로 일단 돌아가면 판결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드고아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드고아 여인은 만약에 자기 아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선처를 해줘서 벌을 받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의 집이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아들이 동생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주면 율법을 따라 죽여야 될 자를 살려준 게 되죠. 그러면 다윗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겁니다.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간청으로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다면 자신이 그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득와 여인은 자신이 어떤 벌을 받아도 좋으니 자기 아들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득와 여인의 말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득와 여인에게 그 누구도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득과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줬습니다. 다윗의 맹세까지 받은 득와 여인은 다윗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득와 여인은 다윗에게 왜 자신에게 내린 판결을 압살롬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말한 겁니다. 동생을 죽인 형의 아들을 살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형을 죽인 압살롬도 살리라는 판결을 내려야 공의로운 게 아니냐는 거죠. 자신에게 내린 판결대로 압살롬에게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듯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빼앗지 않고 어떻게든 내쫓긴 자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왕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겁니다. 득와 여인은 자신의 왕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왕만은 자기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악을 분간할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 문제도 지혜롭게 결정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득와 여인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득와 여인 뒤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청을 들어준 것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말하면서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청을 들어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요압이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요압이 돌아오게 할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득과 여인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게 맞지만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으니 했으니 죽여야 될 자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죽은 마당에 왕위를 이을 압살롬을 죽이면 누가 왕위를 이어가겠느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암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결코 공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압살롬을 처형하든지 압살롬에게 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서 요압의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 겁니다. 다윗이 또다시 죄의 문제를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했다면 죄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한 것을 알고 암논을 처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누구라도 다윗과 달랐을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죄를 덮으면 반드시 그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죄의 문제로 겪게 되는 고통을 피하겠다고 하면 더 큰 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를 덮어준 것 때문에 암논이 죽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죄를 덮고 나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도 죽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덮어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덮으면 죄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두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 죄를 용납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죄와 싸워서 죄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죄를 용납함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